저부터 해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내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는 그냥 간단한 배경을 설명했고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 주 내용을 또 저번 주에 못 온 친구들도 많으니까 조금만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요셉이 죽게 되죠. 창세기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나고 요셉이 애굽에 한 그 많은 좋은 일들, 업적들을 이제 뭐 잊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제 새 왕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번성하고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힘도 더 강대해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 그게 신경이 써야겠죠. 참고로 그 성경에 나오는 애국은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이제 애국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학대도 하고 뭐 일도 막 노동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모세도 남자아이니까 이제 그 죽임 당할 아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와 역청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틀어준 적이 있는데 그 배경이 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무 욕잔치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되고 모세는 운이 좋게 그냥 뭐 그저 그런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 그러니까 왕의 딸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잘 살게 되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딱 이제 정말 쉽게 40, 40으로 이렇게 세 번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40년은 애굽의 이제 공주 밑에서 이렇게 왕자처럼 이렇게 잘 자랐고, 그리고 또 40년은 강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면서 힘들게 서 40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40년은
다시 이제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다시 강야로 와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은 딱 세 군데 정확히 4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내용은 앞에 40년이겠죠. 40살이 되기 전에 이제 주어져서 거기서 이제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애굽인이, 그러니까 이집트인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파라오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이 파라오가 분노하게 되면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이 미디안 강야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금수저 집안에 잘 입양돼서 살다가 어떤 사고를 쳐서 이제 완전 사막으로 쫓겨나서 돈도 없고 그냥 엄청 겁나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40년을 살다가, 그래서 앞에 40년 왕자, 그 다음에 강야 40년 살고 80살 때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을 모세는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80살에. 그리고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인물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게 80살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를 80살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인용구절 사도행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되는 이게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 40살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한 사람이 원통하님을 당함을 보고 이제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 아까 제가 살인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쨌든 이것들을 봤을 때 모세는 40살에도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자기 엄마한테 들었든 아니면 뭐 어떻게든 뭐 자기 동족한테 들었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수련회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사실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고 이미. 그래서 귀신들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귀신들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가 설령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뭐 혹은 뭐 그 정도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창조하실 가능성도 있는 분, 뭐 어쨌든 뭐 그렇게만 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은 없는 거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이제 연구하는 여러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80살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이 모세의 개종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개종이 뭔지 아시죠? 종교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진정으로 오늘날로 치면 회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세의 인생에 80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40살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은 80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거냐면 이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앞에 첫 번째는 뭘 말하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말보다는 이제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PPT를 부탁드렸는데 한번 교육 부분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일상 가운데 조금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간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거나 이런 경험을 인격적으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점점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띄워주실까요? 1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제가 보면서 할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 애굽에 거기서 궁에서 쫓겨나서 강야에 있는 동안 계속 양을 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항상 일상적으로 양을 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그냥 모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을 잘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학교와 학원이죠. 그냥 계속 평소에 하듯이 학교 학원 잘 다니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게 뭐 하나님을 뜻하는데 일단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좀 이미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 있죠. 네, 이미지로 보면 약간 이런 이미지입니다. 조금 이거보다는 모세가 좀 덜 근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불에 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면 나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고 그 열렬력 하라는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불이 크지 않는 이상 그 불도 이제 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봤을 때 이렇게 나무가 불에 이제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도 안 타고 불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또 불이 번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에 계속 불이 붙은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거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더 타지도 않고 불이 더 번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불이 붙은 채로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이게 뭐지 하면서 한번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게 돼요. 3절을 보면 3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와서 이 큰 광경, 그러니까 불 붙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로 이제 이 타지 아니하는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그 중심에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거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조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보통 상식 밖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직 경험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른들 중에 이제 뭐 술 중독 혹은 뭐 조금 심하면 마약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들, 도둑질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끊기 힘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거의 이게 한 번 걸리게 되면 잘 끊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 정말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대구 동신교회라고 다녔는데 거기는 청년 재정만 청년 9만 3천 명이 정도 되고 이제 평균 출석이 청년만 1,300명이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부터 완전 밑바닥 막 정말 교회에 막 안 좋은 일, 뭐 돈 빌리는 것부터 해서 아무튼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뭐 이성을 이렇게 아무튼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위 사람들이 다 봐도 이 사람이 변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변화되고 그게 몇 년씩 쭉 가는 거예요. 갑자기 술을 한 번에 탁 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나서. 혹은 뭐 이렇게 뭐 음란한 삶을 살다가 정말 그 이후로 그런 삶을 안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남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서 좀 감화돼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하자면 저 수련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정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거는 고3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이제 겨울 방학 때 겨울 수련회를 가서 이거 봤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가서 이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항상 뭐 태어나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그 전까지는 한 적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들은 거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혹은 뭐 좋은 말이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남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교훈 정도인데 이렇게만 받아들여졌다면 그 수련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하기 정말 힘든데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볼게요.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 박히면서 뭔가 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 말씀들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어쩌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는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교회를 쭉 다녔지만 그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제 삶에 그 전까지의 일상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남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한테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조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큰 경험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한번 정말 풀리지 아니하는 한계 앞에서 만난 그러한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가 우연도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우리 가운데 그전에는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계속 설교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기호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호는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뭐 만난 사람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만났다고 칩시다.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한번 4절부터 쭉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쭉 보도록 하면 자,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모세한테 말을 겁니다. 말을 걸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였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이 구절들에도 사실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너무 길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메인 핵심은 아니라서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4절을 보고 5절을 보고 6절을 봤을 때 하나님과 모세는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도 하고 5절을 보면 이제 뭐 신을 벗으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또 뭐 다 신학적인 의미는 있지만 뭐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6절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겠죠. 이렇게 모세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저는 바로 녹음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음성이 궁금해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 녹음했을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여러 방편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의 방식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듣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가 가끔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단에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 음란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욕 부리지 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이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힌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가사들 예를 들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수련회 때 부른 곡 있죠.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그 가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박히면서 정말 그게 내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겠죠. 정말 사소한 기도, 학업적인 문제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다던가 아니면 친구 관계에 어려운 문제 있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됐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설교가 됐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좀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해거든요. 어떤 훈련 같은 게 있어요. 신앙에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날에도 지금처럼 보이스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이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지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데도 알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우리한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요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좀 특별한 은혜를 막 주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조금씩 우리 가운데 말씀이 쌓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도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보면 몇 절이죠? 잠시만요. 네,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7절부터. 네, 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학대받는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캐치했어요. 캐치하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한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다음 10절 넘겨주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제 바로가 파라오죠.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소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소명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이제 이미 나이도 80살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었고 좀 힘도 있었고 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 다 늙어서 80살이 됐는데, 그리고 예전처럼 뭐 왕자로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핵심인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기도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좀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뭐 젊음을 주시던가, 뭐 이렇게,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던가, 이렇게 모세가 구하길 원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고 그냥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 번째 기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죠. 모세의 삶 가운데도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쭉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추하기 사건부터 해서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할 때도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물 무섭다 했을 때 반석 쳐서 물 나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출애굽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 가운데도 이 애굽에 파리 때도 보내고, 간이 피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장자까지 다 죽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는 더욱더 악진했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가 그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됐든 말씀의 은혜가 됐든 찬양의 은혜가 됐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를 우리는 서서히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어떠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교제를 계속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없던가,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 그분의 때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일, 혹은 정말 신기한 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러한 얘기들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흔들릴 때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근데 보통 사자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여러분들 어디 사자로 간다 이런 게 사자가 무슨 뜻이죠? 보통 이제 보낸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존재죠.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 엔젤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천사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천사나 사자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절대 자기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천사를 제외하고 그 어떤 천사나 사자도 자신한테 예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와의 사자는 조금 신기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이것도 신기해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다 아니면 그냥 어떤 사자, 천사 같은 피조물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거 알면 대박입니다. 문서 공부하지? 저희 찍어도 50%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약학자들이 논쟁이 있긴 한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빼고는 당연히 다 또 천사나 이건 다 피조물인데 구약의 꽤 많은 학자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거지 구약 시대에는 활동하지 않았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와의 사자는 물론 구약학자들끼리 이 부분에서 조금 갈리긴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사자가 다 성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아니면 어떤 성자 하나님이 아닌 천사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냐에 대한 어떤 논란, 논쟁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있죠. 삼일체로 세 분이 완전히 독립된 삼위 세계의 위격이신 동시에 완전한 한 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교리를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그게 핵심 아니니까 어쨌든 그 세 분의 하나님 중에 성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수천 년이 지니고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낸 이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후 이 땅에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근데 정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개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떤 존재, 그것도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떤 영원한 존재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와의 사자가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